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60 하프타임 세미나 벌써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프타임, 운동 경기에 보면 대부분은 하프타임이 있지요. 그 얘기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잘했다가도 하프타임을 지나고 후반전에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전반전에 조금 어려웠다가도 어떻게 하프타임을 지내면서 또 심기일전에서 후반전에 다시 새로운 면모로 그 게임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때 딱 하프타임이 시작되고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된다, 그런 것은 딱히 없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보면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네 번째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세 번의 강좌를 이렇게 오늘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수 목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이 이제 첫 시간을 담당해 주실 터인데, 고통이냐 소통이냐는 제목으로 사람 간의 대화, 특별히 부부 간의 대화, 상담의 대가이신데 참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상태 교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서서히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백신 또 이런 전염병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관리, 또 이 백신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청소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우리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우리 코로나 시대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했지만은 꼭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초점이 있을 터이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또 중년 신앙의 길이, 중점사항이 각각 다를 터인데, 우리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5060 우리 하프타임을 막 지나면서 우리 나머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잠시 제가 읽은 책들과 경험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도전받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년의 때도 지나고 또 중고등부 시절도 청년 시절도 장년 시절을 지나 5060을 넘어서는 그런 때도 살아가게 됩니다. 딱히 어디가 하프타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 번의 강좌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이 오게 해주시고 귀한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에게 또 대면으로 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훈 목사입니다. 올해도 5060 하프타임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날 부부관계 대화법 강의를 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목사님이십니다. 부천 가족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시고요. 숭실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를 오래전에 학위를 취득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임상, 심리, 상담,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기독 실업인 연합회 등에서 아주 시리즈 강좌로 강연을 해주시면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주신 목사님이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비대면 강의로 60분, 70분 되는 그런 비대면으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히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강의가 실제적인 어떤 인간 관계의 좋은 면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소중한 부부관계의 어떤 좋은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오늘 강의를 우리 김덕수 목사님 통해서 이 시간 청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덕수입니다. 5060 세대의 부부들이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상 부부들인데 인생 산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0대, 60대 그리고 이제 또 90까지 이렇게 30년을 주기로 생각했을 때 5060은 이제 인생 산막의 부부들인데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30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30까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기를 잘 닦아왔다 그러면은 부부로 만나서 60까지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을 결혼해서 다 출가해서 보내고 나니까 이제 5060 세대는 마지막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부부만 남는 거예요. 다들 떠났습니다. 이 남은 5060 세대의 부부들이 남은 이 30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정말 이 30년을 잘 보내면은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 부부 두 분이 남은 이 인생 산막의 이때 부부 관계가 서로 갈등이 있고 힘든 관계를 맺고 그래서 서로 정서적으로 이혼도 하고 또 요즘 뭐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늘고 그러는데 이런 관계에서 마지막 이 산막의 인생이 부부 관계가 불행하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60 이 세대의 부부들의 인생 산막 이때가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산막 인생을 행복하고 또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오늘 들으신 이 대화법들을 잘 기억을 해서 반복해서 몸에 익히도록 훈련을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오늘 세미나 중에 저한테 상담받은 사례도 한 두세 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700명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저들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 그 비결을 찾아낸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석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700명의 사람들을 전 세계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들을 연구한 겁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그 해결책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영상인데 길지 않습니다. 한 5, 6분 될까요? 이 영상을 그러면 지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4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그 내용은 각 분야에서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참으로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700명을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들이 무려 78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보신 대로 뭡니까?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정말 저들이 나는 너무도 좋은,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죠. 아까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습니다. 질 좋은 관계. 막연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질 좋은 관계. 제가 5060 우리 부부 여러분들에게 MBC 스페셜 554회를 꼭 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보셨죠? MBC 스페셜 554회. 그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신혼부부, 젊은 부부 한 쌍과 중년의 부부 한 쌍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 보셨죠?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갈등과 분노를, 언어 폭력을 행사하면서 부부관계가 힘든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아내는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는 너무도 심각한 부부예요. 그런가 하면은 MBC 스페셜 거기에 나오는 중년의 부부를 보면은 이 부부는 또 왜 힘드냐 하면은 부부간에 말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은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역시 왜 지옥 같으냐? 내가 당신한테 반찬을 뭐 잘해달라고 내가 반찬 투정을 했냐? 뭐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게 지옥 같으냐? 그런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게 나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내놓은 해결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자. 내가 돈이라도 좀 벌어서 한 달에 담은 몇십만 원이라도 보내줄 소이니 대책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부부관계가 이렇게 참고 살고 평생을 갈등하면서 삶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부부관계일까? 근데 여러분 MBC 스페셜 그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은 나중에 알 겁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떠한 치료를 받았길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말이죠. 신혼 때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년의 부부들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실제의 부부를 상담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에 그럼 도대체 비결이 뭐냐? 아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의 그 영상에서 보신 대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로 질 좋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가난 때문에 그렇게 젊은 부부가 싸우고 중년의 부부들이 침묵 가운데서 서로 힘들어하고 아니에요.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격 아닙니다. 대부분 부부 갈등이 심한 부부들을 보면은 또 이혼한 부부들을 보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격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자라온 가정 환경이 틀리고 남자와 여자가 구조적으로 틀린데 어떻게 성격이 같은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성격을 같다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성격은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가운데서 오는 아름다운 조화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그렇잖아요. 꽃밭의 꽃도 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가운데서, 향기가 다른 가운데서 거기에서 오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성격 다르게 창조된 거예요. 그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즉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화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하빌 핸드릭스 박사도 미국에서, 그분이 목회자이시면서 부부 상담 전문가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본인이 부부관계가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때 그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재혼을 하면서 도대체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부부 상담해온 그 임상 사례들을 다 검토하고 분석한 그때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 부부의 성격 때문이 아니구나.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새로 발견하고 개발한 것이 이마고 부부 관계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마고는 라틴어의 이미지라는 뜻인데, 이마고 부부 관계 대화, 즉 관계의 대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성격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이마고 부부 관계 대화에서 그 좋은 관계, 아까 핸드리스 그 하버드대에서 그 영상에서도 본 대로 질 좋은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질 좋은 관계인가? 부부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이 뭘까요? 듣는 기술 아니에요? 듣는 기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우리 5060 부부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청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경청이 좋다는 거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듣는 게 과연 좋은 경청이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빌 핸드릭스가 개발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들 경청이 좋다는 건 압니다. 그럼 어떻게 듣는 것이 좋은 경청인가? 오늘 세미나 핵심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들 갖고 계시죠? 예.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마고 부부 관계 대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일부러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씩 다 출력하셨을 때라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앞뒤로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해가지고 반복하고 해서 여기에 이마고 부부 관계 대화에 이 대화 최종 6단계가 있는데, 뭐 6단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자꾸 몸에 익히셔야 돼요. 몸이 익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뭐 배웠다고 하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머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세미나를 들으시고 또 어디 가서 강의를 들으시고 하면은 이해되고 내가 배웠다 하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시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상담에서의 이 대화 기술법은 몸에 익혀야 돼요. 몸이 익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운전 기술 다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에 달인이 되기 위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반복한 거예요. 5년, 10년, 20년 그 운전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거지, 많이 지식을 배웠다고 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아무리 10권, 100권 책을, 수영하는 방법의 책을 배웠다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뜨나요? 그대로 가라앉죠.
물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대화법은 오늘 이후로 부부가 이 배운 그대로 대화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두 분이 커피 타임을 갖고, 이걸 이제 이마고 대화라고 그래요. 이마고 대화. 여보, 우리 그냥 이렇게 말싸움할 게 아니라 이마고 대화로 대화를 하자. 그렇게 정식으로 이마고 대화 타임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 이마고 대화법으로 주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부부가 각자 갈등을 하는 건 어느 주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이마고 대화법, 오늘 배우시는 이마고 대화법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 대화법을 갖고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제가 어떤 주제든 그것이 갈등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보듬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제가 부부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주제가 부부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이마고 대화법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코팅 자료에서 보면은 거기 이마고 부부관계 대화에 매뉴얼 하나가 있습니다. 매뉴얼 하나, 매뉴얼 둘, 매뉴얼 셋 이렇게 있는데, 이거 대학원에서 한 학기 15주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거 70분 동안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하나의 첫 번째 단계, 반영하기. 거기 영어로 미러링이라고 했죠. 미러링. just listening이라고 해요. 오직 듣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이냐, 거기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무슨 말이든 그걸 따라오는 게 제일 잘 듣는 거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따라오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네, 나를 이해하네, 그러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는데, 우리는 대화에서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오히려 듣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되받아칠 준비를 해요.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탓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라가지고 그 말을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상대방을 탓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그걸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죠.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갈등과 증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쉬울 것 같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부부들 상담도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두 부부들을 앉혀놓고 반영 대화를 시키면은 그거 제대로 쉽게 하는 부부들이 없어요. 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게 몸에 익숙하지 못해요. 어디에 익숙합니까? 그냥 반응해 버리는 데 익숙한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어려서부터 30년, 60년 동안 그런 쪽으로만 몸에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내가 해석하지 않고 선입견 갖지 않고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해 준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게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부부관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빌 핸드리스 박사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본인이 MBC 스페셜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핸드리스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이마고 부부 대화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부부 상담을 했을 때 10쌍의 위기를 당한 부부들 9쌍이 치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MBC 스페셜 거기에서 나온 그 영상대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직접 생방송으로 미국의 10쌍의 위기의 부부들을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핸드리스 박사가 이 대화법으로 그들을 상담을 했을 때
9쌍이 해결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단순히 그 따라오는 거, 뭐 그거 쉬운데 그게 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여기 구체적으로 대화를 할 때 거기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첫 번째 단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러이러하다는 거죠.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걸 해석하거나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나의 의견으로 반응하거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대로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미러링이라는 거, 미러가 뭡니까? 거울 아니에요? 거울. 있는 그대로를 내가 거울이 되어서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아내가 퇴근 시간에 남편을 만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여보, 나 내일 회사 사표 낼래. 그럼 아내는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 지금 사표를 내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대화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죠. 당신 말은 내일 사표를 내신다고요? 내가 당신 말 잘 들은 거죠?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아. 내일 사표를 낼 거야. 좀 더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마디부터 내가 해석을 하고 그걸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이제 앞으로 상담 사례에서 지금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좋겠네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목사님 부부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 부부들이 많이 와서 제 세미나를 듣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부부를 놓고 제가 이제 임하고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임하고 대화를 시키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두 분 가운데서 어떤 분이 마음에, 부부관계 속에서 뭔가 맺힌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두 분 가운데서 누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짧게 따라해야 되니까, 길면 못 따라하잖아요. 짧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손을 들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는 당신하고 말하면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이제 목사님이 따라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따라하라고 그랬는데도 이 목사님 반응 좀 보세요. 씩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내가 왜 벽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따라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을 했죠. 사모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고 말하면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은 나와 얘기를 하면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나요? 네.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목사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남편이에요. 그 말을 이제 목사님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비슷한 말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이 가끔 하던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모님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뭔가, 그 중심 의미가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는 당신의 남편이지 당신의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잘 들었어? 네, 잘 들었어요.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대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따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말한 그 사모의 이야기에 참뜻이 뭔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아내지 당신의 사모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따라오질 못해요. 문장이 길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따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깊은 뜻이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들은 다음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당신은 나의 아내지 나의 사모가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어? 이렇게 세 마디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그 사모가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글쎄.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인 가운데 그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17년 만에 내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건 정말 아주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제일 감동적으로 소개를 하는 내용인데 한 7, 8년 전에 이천에서 40대 초반 될까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상담이 되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에 사는데 아버지는 80이 넘었고 어머니도 곧 80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부입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은 다 하면서 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사남매를 낳아가지고 키우시는 가운데 이제 자기가 시집 가가지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살아온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보고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상담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그늘 밑에서 몇 년을 더 살겠냐. 우리 아버지 그늘 밑에서 좀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문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임하고 이 상담을 배우고 10년 이상 이 부부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확신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대화만 되면은 소통만 되면은 즉 연결만 되면은 어떠한 부부든지 힐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치유된다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임하고 이 대화법으로. 그게 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노인네 부부를 시골에서 모셔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죠? 이 부부가 될까요? 제가 이렇게 앉아놓고 얘기를 하시라고. 결혼생활 6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어요. 6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슴에 맺힌 말, 마음에 깊이 아주 그냥 상처로 남아있는 말, 어느 분이든 먼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이 할아버지는 그 딸에 의해 가지고 끌려왔기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그냥 땅만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이 할머니는 그래도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을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화를 펄떡 내면서 죽어! 누가 죽지 말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상담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왜? 제가 연결을 못 시켰잖아요. 대화가 끊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따라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저한테까지 말해 무슨 짓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당장 죽으라고 그냥 호통을 치니 이게 대화가 끊어진 거죠. 연결이 안 된 거죠.
모든 부부 관계가 그런 거예요. 대화를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관계가 안 되고 힘든 거죠. 그 나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이 딸이 쫓아가서 할아버지를 막 붙들어 와가지고 제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서 그냥 상담 끝까지 받지 않고 나가시면은 전 아버지 딸 아니다. 딸 노릇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딸이 아주 그냥 뭐 각오가 대단해요. 그냥 아버지가 와서 앉았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그러지 마시고 할머니가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무슨 말이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다시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하시라고.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을래. 욱하는 감정이 아까 같이 그냥 죽어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 눈치를 쓱 보더니 따라오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상담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지지해 줘야 되거든요. 잘 따라오셨다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을 따라 했잖아요. 지지를 해준 다음에 그러나 조금만 좀 더 부드럽게 따라오시면 좋겠다고. 사실은 따라한다는 게 왜 어렵냐면 말만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에는 온도가 있거든요. 속도가 있고 억양이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말에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감정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말만 따라온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감정대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드럽게만 따라오시면 더 좋겠다고 칭찬을 잔뜩 해주고 또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시라고. 한참 있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제 당신하고 살기 싫어요. 그 얘기를 따라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따라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부부나 마찬가지. 그 말을 따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그 의미가 뭘까?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의 느낀 감정을 그대로 갖다 퍼붓는 거예요. 살기 싫으면 그만둬. 죽고 싶으면 죽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감정만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부부가 다 대화를 그런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버드 연구팀들이 발견한 질 좋은 관계, 그런 대화 속에서는 질 좋은 관계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정말로 이제 살기 싫어요. 그 말을 할아버지가 따라오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가만히 눈 감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침묵 가운데 흐르는, 이 침묵도 대화거든요. 우리가 상담할 때 그렇게 침묵이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이제 힐링 타임이, 치료가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할아버지 보고 그대로 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따라오지를 못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할아버지가 임자 미안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은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눈물이거든요. 한번 우리 5060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상담자라고 해서
끼어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로 설득을 시키면은 이런 장면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어떤 상담 이론 지식을 가지고 뭐 부부관계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뭐 여자는 어떻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관계를 지금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없어요. 단 3마디. 시간은 그래도 한 30여 분 지났죠.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임자 미안해요. 힐링 됐잖아요. 제가 한 거는 연결시킨 것밖에 없어요. 연결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질 좋은 관계를 만든 거예요. 우리 다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성경에서 질문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뭐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심판이에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저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언어를 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뭐예요?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단절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온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지금 온 세계가 싸우고 다투고 정치고 사회고 가정이고 다 그게 뭡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하고 탓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특히 부부간엔 그래요. 남편의 말이 옳으냐, 아내의 말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 옳고 그른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건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게 되면은 그 옳고 그르냐, 나쁘냐, 좋으냐, 그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된 가운데서 서로가 보듬어주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고 질 좋은 관계가 이룩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나쁘냐, 좋으냐, 이분법적 흑백 논리를 가지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부들, 우리 부부관계에서, 아니 부부관계에서 그거 누가 이기고 좋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히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내들이 뭐 문제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뭐 얘기했대. 그게 좋든 나쁘든 그거 남편들이 지적을 하고 그거 고치려고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가 좀 틀린 말을 해도 뭔가 남편이 볼 때 뭔가 좀 옳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도 있는 그대로를 따라오면서 들어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지 좀 더 얘기를 해봐. 만약 목사님 설교가 그렇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즉시 당신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그따로 들으면 어떻게 돼?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있는 그대로 따라오면서 들어주다 보면은 좀 더 얘기를 해봐. 좀 더 얘기를 해봐.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그걸 내가 또 들어주게 되면은 말한 사람도 뭘 느끼냐면 내가 잘못 말을 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또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핸드리스 박사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까 성경 얘기도 했지만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헐어버려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그 120문도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때부터 그게 들려요. 다 무슨 의미인지 들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라오면서 들으려고 그러세요. 이게 첫 번째 반영 단계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로 다양하게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그건 또 효과가 없어요.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그대로 듣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여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두 번째 단계가 인정하는 단계예요. 인정하는 단계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이걸 고통을 해서 잘 흘려놓으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단계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 혹은 인정이 돼. 인정이 된다는 건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래서 이랬다는 게 인정이 돼. 이해가 돼.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말한 사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면은 내가 말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말한 사람은 남편이 드디어 내 말을 들어줬네. 나를 이해하네. 급속도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별거 아니고 소소한 거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말이죠. 핸드리스 박사의 아까 MBC 스페셜에서 그 젊은 부부나 중년의 부부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치유가 된 건 뭐냐면은 바로 반영, 인정, 그리고 공감. 이 3단계. 공감은 그대로 이해하게 되다 보면은 상대방의 심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 뭐가 이해가 되냐 하면은 이해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까 두 번째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공감 단계는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때 당신의 심정이 이러이러했을 것 같아. 그 심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빨리 이해가 되겠네요. 인천 법원에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저희 센터에 온 거예요. 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내면은 그대로 승낙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담위원한테 가서 3번 혹은 5번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담을 받아야만 이걸 조정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숙려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담을 받아야 이혼이 되든 다시 결합을 하는데, 어떤 부부가 왔냐면은 이 부부는 7남매 중 4남매 중 장남인데 장남한테 시집 오는 며느리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제사 때든 뭐 집안에 무슨 때가 되면은 그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데 동서나 올케들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길들여졌는지 몰라. 그래도 맏며느리라는 것 때문에 계속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땐 추석 때인데
이 맏며느리가 몸이 몹시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그 뭐 제사 이 준비 이런 거 다 음식을 준비하려니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그 신올케들 보고 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결혼 생활 12년 만에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빨리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질 않고 뭐 들은 척만 척 하더래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신올케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아내가 하던 일을 그냥 거기서 다 엎어버리고 그대로 부평에 사는 여자인데 인천 법원에 와가지고는 이혼 신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이혼이에요. 이혼 사유예요. 아주 완강해요. 그 부부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부부의 대화를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연결시키는 거. 저는 연결만 시키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상담을 해왔고 기적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대화를 시키는데 이 아내가 완강한 거예요. 아주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나는 이혼한다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거죠. 내가 12년 동안 맏며느리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한 거는 남편만은 그래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올케 편을 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너무 완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말을 하든 연결만 되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건 신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아내한테 얘기했죠. 그래도 이혼을 하시려면 저한테 상담 3번 받았다는 확인서를 갖고 가야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려면 저도 이혼하는 걸 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허락는 대로 상담 3번은 받으셔야 돼요. 그래 이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남편한테 이 기회에 한번 이혼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나 좀 하고 이혼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든 하라고. 남편한테는 얘기를 했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 말을 뭐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 아내가 한 말을 따라만 하십시오. 아주 남편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은 내 편인 줄 알았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당신은 내 편인 줄 알았어.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은 나는 당신 편이라는 거지? 맞아요. 좀 더 얘기를 해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 때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시댁에 가서 나 혼자 일을 했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들이 뭘 얘기해? 그걸 내가 몰라. 다 자기 변명을 하고 아내를 설득시키려고만 그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명절 때 제사 때 당신 혼자 다 일을 했다는 거지.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어? 맞아요. 더 얘기해줘. 그런데 이번 추석 때는 내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번 추석 때는 몸이 너무 아팠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신올케 보고 좀 도와달라고 내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대로 남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 때 아내는 뭘 느껴요? 남편이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 몇 마디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신올케 12년 만에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지. 더 얘기를 해줘. 근데 신올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신올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지. 더 얘기를 해줘.
근데 내가 신올케보다도 나를 너무너무 이혼으로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당신이 그때 신올케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당신 편이지 어떻게 신올케 편을 들겠어 하고 그 아내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내를 더 화나게 만들지. 남편이 해석하거나 아내를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당신 편을 들지 않고 신올케 편을 들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아내가 비로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만은 내 편인 줄 알았다. 12년 동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내 편이라는 거 이것 하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당신은 그때 내 편이 아니었어. 막 화를 내면서 음성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할 때 남편이 한참 눈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조심조심 따라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당신이. 그래도 남편이 나는 당신 편인 줄 알고 묵묵히 이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내가 신올케 편을 드는 걸 보고 당신이 남편이 내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던 일 다 집어던지고 그래서 법원에 와가지고 이혼 신청을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반영돼 와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막 울어요. 울어. 그렇게 막 분노로 가득 찼던 그 아내가 이 대화까지 오니까 아내가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여기 단계 뭐예요? 인정단계. 인정단계가 뭐예요?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인정이 돼. 즉 이해가 돼. 뭐가 이해가 돼요? 당신이 하던 일을 다 엎어버리고 그게 행동이죠. 그 즉시 혼자 인천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했다는 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 두 번째 단계까지 가니까 아내가 더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당신 말을 이해하고 보니까 아까는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제는 이해하고 보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상대방의 심정을 읽어주는 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즉 뭐냐 하면은 그렇게 몸이 아파가면서 설거지를 하고 신올케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 편을 들지 않고 신올케 편을 들었을 때에 그때의 당신의 심정이 어땠어요?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걸 남편이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때 당신의 심정이 땅이 꺼지는 심정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 같아. 한참 있다가 남편이 아내의 심정이 또 어땠을까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 이게 세 번째 공감까지예요. 그러고 나니까 공감까지 갔을 때 아내가 더 조그마한 체구가 막 어깨가 흔들리면서 우는 거예요. 상담 끝났어요. 거기서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연결돼가지고 부부끼리 힐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두 분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아내를 좀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그 품에 안기면서 흐느끼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해가지고 아내나 남편한테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고 해서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니까 이해되고 이해되니까 공감되고 스스로 자기들이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5030 인생의 산막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이긴들 그게 무슨 가정에 큰 의미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 이 로마서 15장 8절인가 9절인가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이든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딱 한 가지 사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건 50, 60 우리 여러분들의 그 세대에 맞는 사례이기 때문에 얼른 생각이 났는데, 할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주가 있는데 다들 이제 뭐 요즘 맞벌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손주를 계속 돌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말이죠, 학교에 갔다 오들마다 그냥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계속 임하고 세미나를, 권사님인데 듣고 있었거든요. 세미나를 듣고 있다가 이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차, 우리 저 손주가 지금 한 말을 따라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글쎄. 그래서 방에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손주가 한 말 그대로 손주 이름을 부르면서 내일부터 학교 안 가겠다는 거지? 할머니가 네 말을 잘 들었니? 응. 좀 더 얘기를 해줄래? 대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짝하고 싸웠는데 짝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만 혼냈어. 나 그래서 내일부터 학교 안 가.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손주가 한 말을 잘 듣는 게 뭐예요?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오늘 학교에서 짝하고 싸웠는데 짝이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너를 혼냈다는 얘기지? 할머니가 네 얘기를 잘 들었니? 응. 더 얘기해줘. 그래서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더 얘기를 하려니까 뭐 손주가 어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얘기 다 했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 임하고 공부한 대로 두 번째 단계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된다. 바로 그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뭐가 이해가 돼요? 내일 학교 안 가겠다는 거. 들어오자마자 가방 집어던진 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물론 선생님이 손주가 잘못했는지 짝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 나중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래. 예전 같으면은 내가 야 이놈아 선생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널 혼내지. 괜히 널 혼내냐?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손주를 마음을 다 아프게 했을 뿐인데 임하고를 배우고 나서는 자기가 그걸 한번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서 네가 내일부터 학교 안 갔다는 말도 이 할미가 이해가 되고 들어오자마자 가방 집어던진 것도 이 할미가 이해가 되네. 자, 두 번째 인정 이해 단계까지 왔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공감 단계. 공감 단계는 뭐예요? 그때의 그 손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때 심정은 뭐예요? 짝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짝을 혼내지 않고 그 손주를 혼냈을 때의 그 손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할머니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할머니가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네 말을 이해하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 손주를 꼭 안아주면서 그 손주의 심정을, 감정을, 느낌을 읽어준 거예요. 상담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 이제 간식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손주 녀석은 컴퓨터에서 게임하고 있더래요. 간식 주니까 다 먹고 그 할머니 마지막 질문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손주가 그 다음날 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고도 남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대화를 해서 연결만 시키면은 손주들과의 관계,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새로 며느리 맡고 새로 사위 맡고 이제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거잖아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도 들어주게 되면은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서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아이고 며느라기야.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이해가 되는구나. 읽어주고. 그러면 급속도로 관계가 좋아지고 질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걸 우리는 나이 많을수록 자꾸 인생 경험이 있어가지고 살아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것저것 지적하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그러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저부터도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목회 초기에 젊은 부부가 부부 상담 제가 엉터리로 함으로써 이혼하고 교회를 떠나는 걸 보고 제가 그때부터 부부 상담에만 올인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공부하고 상담하고 그러다 이마고를 만난 거예요. 이마고는 서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상담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 상담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상담은 똑같아요. 조금 방법만 틀릴 뿐이 뭐가 똑같으냐? 상담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를 얼마나 안다고, 이 여자하고 커피 한 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여자를 얼마나 안다고 제가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서로가 연결되면은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심정을 읽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대화법은 부부 대화법만이 아니에요. 자녀들과의 대화도 그렇지만은 특히 교회에서 소그룹 셀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님들 들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선생님들이 먼저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때 그 힘든 심정을 읽어주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거기서 힐링이 일어나고 거기서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알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문제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또래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벌써 1시간이 넘어서 제 세미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립니다. 연결되면은 힐링이 일어난다. 미국 그 이마고 테라피 본부에서는 매년 전 세계 이마고 테라피스트, 이마고 상담 테라피스트들의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제가 3년 전에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표어가 뭐냐 하면은 도처에 표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Connecting is healing.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바로 연결되면은 힐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통하면서 연결이 되었을 때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연결되면은 힐링은 일어난다. 이걸 삶 가운데서 꼭 실천하시고 이 코팅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하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 천국 가정이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강의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해주신 강의 속에 정말 소중한 내용들, 깊은 내용들,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잠깐이지만 돌아보면서 말하고 또 듣고 특별히 듣는 일에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 듣는다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관련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더 실제적으로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드린다면은 오늘 그 이마고 부부관계 대화법의 기본
몇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요 프린트물을 앞뒤로 2장을 제가 교회에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비치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들으실 때 그 영상 밑에 링크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하셔서 댁에서도 인쇄하셔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언제든지 연습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 대화법이 몸에 익숙하게 되고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여러 인간관계에서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5060 세대들 위해서 또 축복하시며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첫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1막 30년을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훈련하며 살다가 부부로 만나서 이제 자식들 낳고 저들도 다 출가해서 부모 곁을 떠나고 이제는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면 100세 시대에 40년을 더 살지 남은 이 시간들을 우리 부부만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좋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질 좋은 관계가 해답인 것을 저희들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질 좋은 관계는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 즉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참으로 놀라운 훌륭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 부부관계도, 자손들과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잘 들어줄 때 거기에 신비한 놀라운 기적과 힐링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산막, 이 남은 30년 동안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 자손들에게도 참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멋진 부부관계, 질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성서와 지성서에 막힌 담이 헐리게 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